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경배 찬송 임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게 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넘어지며 쓰러지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탐욕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몇몇 교회의 무분별한 행태로 나라와 민족의 큰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되었는데 몇몇 교회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돌아보며 자성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임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국민 그리고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역사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쓰는 정부와 의료진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가정,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큰 환난의 시기마다 앞장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음으로 이들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사회적 공공성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진행 중인 온 성경, 성경 읽기, 성경 문답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건강하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룸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불안한 마음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목회 소신을 통해 안내해드렸듯이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예배 에티켓을 여러분 지키시면서 준비된 마음과 그리고 자세로 온전히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해 진행되어지는 세 가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방탈출과 그리고 온 성경 그리고 성경 문답 세 가지의 귀한 사역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문답은 주일 11시에 밴드를 통해서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저에게 문자로 전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가 감염의 매개가 되는 사회적 오명을 받고 있어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의 방침에 철저히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의 일상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대단히 차가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난주 모 신문의 타이틀 기사에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 기사로 삼았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출입을 금한다라고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월요일마다 그 문답표에 교회를 다녀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이, 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조차도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이 꼭 절망스럽게만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절망스러웠을 때는 한국교회가 정말 잘 나가던 시대,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현세의 축복에 몰두해서 화려한 성장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지 못한 때, 그때가 사실 가장 한국교회가 절망스러웠을 때입니다. 성장주의에 물들어서 그 부작용으로 목회자 세습이 만연해지고 반성도 없고 편법으로 그 일을 강행했었던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웠을 때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잘 선용한다면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귀중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조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되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해답을 반드시 찾는 진지한 신앙적인 노력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구원과 교회에 대한 본질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깊은 영적인 부흥을 우리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1974년부터 35년간 복음의 불모지였었던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었던 그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인 영국에 돌아왔었을 때 이 목사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그 자신의 고국인 영국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술집이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35년에 비해서 정말 훨씬 초라할 정도로 적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눈에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삶이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깊게 성찰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라고 한다면 해외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이런 것들로 생각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적 부흥을 이 시기에 더 갈망하며 소망하기 위해서 4주간 교회 본질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삶의 진정한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삶에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노방전도 때에 해외 선교하는 곳에 그리고 교회 안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직장 삼고 있는 일터, 병원, 그리고 관공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곳에까지 구원의 기쁨이 확장되는 것이 결국 선교적인 삶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영국의 상황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되었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한다면 정작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통해서 그 선교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나오는 언어와 삶의 태도와 일하는 방식과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선교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방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 그 뜻 외에도 예수님을 잘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악한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기쁨을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과 그의 주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 그래도 교회에서 이 부분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그 모든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된 생활을 하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한남대교를, 강남 쪽에서 강북 쪽으로 한남대교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한남동 일대가 보입니다. 정말 산처럼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교회 건물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남동 사람들은 산 꼭대기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한광교회입니다. 한남동에 빛되는 교회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교회는 강을 건너고 왼쪽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저는 그 교회가 생각납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 교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들의 이웃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 한광교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마 모토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본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3번 시장 5번 출구 맨 앞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장을 보러 오는 5번 출구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좋든 싫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결국 사회 속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 보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잘 보이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 악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속의 가치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그 언어 한마디를 통해서, 너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선교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하라. 교회 안에서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결국 세상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회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너희는 빛된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늘 하는 얘기처럼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영광은 늘 그렇게 거창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 우리들의 작고 소소한 그 모든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은 반대급부적으로 행복에 대한 갈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워라벨은 영어의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work, 일이죠. life,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해석하기는 여가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30%가 인생의 30%가 잠자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20%가 여가 생활입니다. 그리고 무려 반인 50%가 일하는 데 노동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여가 생활할 때는 일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일거리를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놀 때는 열심히 놀고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가 생활을 할 때도 일을 생각하고 일거리를 집에 갖고 오면 그의 삶은 결국 이 일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과 여가 생활을 분리한다는 세계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50%가 바로 일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가 늘 고통스러운 것, 이 50%가 늘 힘들고 고역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들이 이 일과 여가를 분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1997년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학 그리고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고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생의 50%가 일이고 노동인데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리해내는 고역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가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일과 여가를 분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안에 우리의 일생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일을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에 몰입하고 젊은 사람들 얘기로 따지면 즐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이 일생 가운데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 일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더 맞고 가까운 해석입니다. 삶 안에 당연히 일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더 나가서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선교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일을 여러분 분리해 놓고서 다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이원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역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몰입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일할 때는 늘 고통스럽고 고역이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의 선교적인 삶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으로. 그러나 일하는 그곳에, 사람을 만나는 그곳이 선교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은 교회 밖을 벗어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그 모든 해외 선교도 있고 열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너무나 그동안 많이 제한돼서 교회 정도로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기쁨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졌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늘 분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이신데 사회에서는 지탄의 대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 이원화된 생각들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선교요, 선교적인 삶이요, 구원의 기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선교적인 삶의 근본은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누군가 감동받고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웃을 수 있다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기쁨의 확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섬김의 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은 섬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여러분 우리의 한국 개신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에서 여러분 더 나가서 일상에서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 확대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내 주변에는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내가 만나고 모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대단히 은혜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가 지금 선교적인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구원의 기쁨을 제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선교적인 삶은 확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자랑의 말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그 말 속에는 대단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구원의 기쁨을 확장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번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한때 카타콤의 그 지하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을 이어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이어져 왔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일상 속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뵙겠습니다. 봉헌 찬송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은 자막에 나와 있는 새마을 금고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 자유롭게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너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잘 가정 예배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서 가족들과 함께
이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순전함과 겸손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결코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동안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족들과 손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지금 어두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들이 절망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그동안에 우리의 기독교가 잘못했었던 그 모든 분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순전함이 주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혼자 아버지 외롭게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었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현장인 일터와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만남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선교의 삶이 분명히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3번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가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닌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우리들이 더욱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적 부흥의 때인 줄 주님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로 통해서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착한 행실로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곤란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3번의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신앙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